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말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새로운 날과 같이 살아갑시다. 늘 새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지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어떻게 하고 거두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면 우리 한국말로 도종농입니다.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겠다는 것도 이기적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24hour, 24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24시간에 내가 얼마나 많이 심느냐, 여기에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많은 것을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거두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치 봐가지고 적당하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두는 거예요.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고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2019년도 어떤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겠다. 투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는 자세, 무엇을 심는지 내용, 얼마나 많이 심는지 용량, 내가 이 씨앗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열정을 들이는지, 이것은 각각 사람마다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는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이란 심는 거다, 심는 거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심는다,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심는다, 심는 자, 또 한 번 더 심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는다라는 요 3 단어가 각각 달라요. 우리가 이 3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는 데 축복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빨리 오아리 사오. 내가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7절에 보면 심는다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이거는 심는 것의 의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심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어제 심은 것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것 내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심는다라는 기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전부 다 심음의 원리를 말합니다. 심는다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저축하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투자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저축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심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심고 거둠이라는 이 말은 질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심고 거두는 말을 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특별히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마음의 예물, 정성의 예물, 물질의 예물을 신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 굶어 죽지 않도록 축복해 준다.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하면 많이 준다. 이 분량의 원리를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헬라 단어는 스페이레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가정법 계속 반복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인내와 소망으로 계속 심는다. 여기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심으라 이 말이에요. 계속 심으면 결국은 최고의 것을 얻고 귀한 것을 얻고 가장 축복의 것을 너희들이 얻는다.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어를 잘 압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잘 알죠?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저 위대한 제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이 나라가 대제국이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국민들과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합해져서 세계 3분의 1을 점령하는 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게 서구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된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국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한국말로는 대영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밑에 있는 남미가 거의 다 스페니쉬를 사용합니다. 스페인이 한때 세계 천명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문화를 꽃피웠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이 미주 땅에 건너왔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위시한 수많은 이 나라의 위인들이 본을 보이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민주주의를 꽃을 피웠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되도록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국이 된 거예요. 목요일날 세미나 여러분 기억합니까? 요셉의 창고를 열자. 요셉이 흉년을 위해서 준비한 그 창고,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 창고, 곡식만 보지 말자. 그 곡식은 요셉의 일생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지는 보화와 같은 보물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보물의 그 창고를 요셉이 열었을 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인내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또 신앙의 헌신과 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두 분도 교인들의 인정을 받아서 투표를 받고 약 8주 동안의 훈련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심은 원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심는다, 이건 투자하는 거다. 이거는 저축하는 거다. 이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심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8절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했어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육체로부터 심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육체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유혹과 그 본성의 갈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심는데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냄새, 역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아주 달콤합니다. 말초 신경을 아주 자극시키죠.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나를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세기경에 영국의 노예 상인들이 지극히 잔인한 행동으로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서해안에 갑니다. 흑인들을 강제로 납치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배에 태워서 서인도 제도로 가서 사탕수수, 옥수수와 바꿉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노예를 주고 그것을 바꿔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것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득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각무역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을 노예로 삼고 서인도 제도에 이 노예를 팔고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곡물을 사가지고 영국에 가서 파는 거예요. 이것을 삼각무역 혹은 황금노선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수많은 흑인 노예 어린아이들이 눈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인신매매자들입니다. 한두 번의 재미로 일확천금을 손에 쥐니까 점점 육체적인 것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이들은 불행했습니다. 선주, 선장, 선원들, 흑인을 그들이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폭력적이 됩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는 썩어진 것을 투자하고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팔고 난 뒤에 그 엄청난 공짜로 생긴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마약을 먹고 성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술에 중독이 되고 도박하고 당질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고 자살하고 죽어갔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노예선의 선장이나 선원들은 항해하면서 이상해요. 거의 40%가 항해하면서 막 죽는 거예요. 일반 배에서 항해하면 여러분 10%도 안 되는데 이 노예선 선원들은 일반 선원의 4배나 가까이 막 죽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중에 살아서 이들이 은퇴를 해도요, 노예선 종사자들은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을 체포하는 그 폭력, 눈에서 배를 태우고 가는 중에 병든 자는 그냥 물속에 버립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잔인하게 버렸습니다. 그게 눈에 늘 나타나는 거예요. 서인도 제도에 가서 이들을 팔아먹을 때도 그렇게 울며 부르짖는 이런 모습에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 때 그들은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게 눈에 선한 거예요. 흑인 노예들의 얼굴이 얼마나 잠만 자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대부분의 선원들이 60세 전후에 다 죽었어요. 자살, 암, 술중독, 이것으로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육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 영국의 학자들이 몇몇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들이 빨리 죽고 왜 이들이 비참하게 죽을까? 그런데 학자들의 분석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악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는 악의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동물에게도 하지 않는 이 짓을 사람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악의 시스템으로 노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하반절에 역시 심는 자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선한 행위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신앙의 역사로 내가 정말 신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자신의 삶에 거두게 하고 자신의 후손에게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5절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믿음의 역사로 심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5장 16절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거예요. 5장 22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최선을 다하면 여기에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019년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심으로 심어봅시다. 성령의 기도로 심어봅시다. 성령의 축복으로 심어봅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일전에 미국에서 데레사 효과라는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레사 에펙트라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데레사 효과. 여러분 데레사 수녀 잘 알죠? 인도에서 정말 일생을 헌신한 데레사 수녀. 순수한 열심, 남을 위해서 눈물로 봉사했으니까 이 데레사의 기쁨이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을 다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이 데레사의 기쁨이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이 데레사의 효과라는 이 단어가 미국에서 시작한 것은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생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게으른 자, 그리고 노동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전혀 신앙,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한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 교회를 잘 나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정말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또 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하버드 의대생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사를 했느냐? 체내에 면역성이 얼마나 강하냐, 이거를 조사하는데 놀랍게도 열정적인, 대가도 받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하는 이 그룹은 여러분 면역성이 기능이 2배 이상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 체내에는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엔피파라케인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면역 기능이 훨씬 나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장로님, 교회 안에 사역자, 직분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이상하게 술, 담배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못된 짓을 다 골라갖고 하는 사람은 그 이상하게 여러분 장수하지 못해요. 원수 맺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심어보세요. 투자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헌신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대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기도라도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위로하세요. 우리 교회 젊은 유학생들
오늘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오잖아요. 용기 푹 돋아주세요. 영업이 오고 학위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등 두드려주고 식사 꼭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큰 힘이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심은 자는 거둡니다. 이제부터 우리 심어봅시다. 내가 기도로, 봉사로, 예배로 정말 심어야 여러분 천국에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심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이번에 귀한 부서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또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권사로 헌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사명대로 올해 투자하고 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